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2절에 14절까지 우리 세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매주 오후 예배 설교의 방향은 우리가 교회 교제, 양육 교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교회 전체 흐름을 따라서 저는 양육 교제 내용을 벗어나지 않고 살만 더 붙이는 경우로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고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양육 대상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1대1 워크숍 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산 복음을 하려면 세계 복음을 하려면 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이 없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중요한 말 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답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시간 또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로는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한 주간 말씀을 주셨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응답받습니다. 다른 거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언약 제목만 기억해도 응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 우선 우리가 말씀 봐야 될 거는 가장 서러운 말씀의 모선이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습이 중요하다.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냐 그게 답니다. 그 제가 이전에 교회를 섬겼을 때 두 친구가 기억나더라고요. 한 친구는 어떤 친구냐니까요. 늘 교회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맡았어요. 6년을 만났는데 6년 동안 교회의 핍박과 교회의 불만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목사님에 대한 상처, 사모님의 상처, 그걸요 렘넌트 시절에 계속 오면 결국엔 그 아이는요 응답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부모님이 교회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가정에서 계속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줬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엔 자녀가요 그게 학습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상처가 있어요. 또 어떤 한 친구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뭔가 달라요. 이 렘넌트의 부모님은요 장모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늘 교회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정말 쓰레기를 매일 주워가 교회를 청소했어요. 남들은 안 보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요 다른 아이들은 놀러 가는데 이 아이는요 어디 가냐? 교회 본당에 와요. 교회 본당 왜 가냐면 교회 본당에 판서 쓸 수 있는 칠판이 있거든요. 그 칠판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요 기록하기 시작해요. 판서 훈련하더라고요. 누가 알려주는 거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학습된 걸 하더라고요. 근데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뭐냐? 목사님이래요. 그걸요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습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자가 아니라 예배자,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찬송가 199장 그 찬양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가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대죠. 시작과 끝이래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 끝을 맺신대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 작전대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전부래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누구냐? 하나님이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 인생이자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저에게 성취시키시려고 이미 제가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오전 일찍이 저희 어머니께서 급하게 연락 오셨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배 목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십니까? 하니까 지금 아버지가 크게 다쳤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거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사고 당해가지고 거의 이제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크게 다쳤다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랴부랴 상황을 들어보니까 일을 하시면서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위에서 떨어지셨대요. 떨어지다 머리 뒤통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떨어지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이게 직원들이 그거 보고 죽었는 줄 알았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날 아침마다 제 아버지 통화했거든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고 제가 천 물어봤습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두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앞일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잠깐이래요. 순간 머리 박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 이렇게 하면 죽겠구나 라고 느꼈대요.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참 평생 살아온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그걸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인간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오늘 부르면 한 가야 돼요. 단 하루 살아도요 우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세상 것에 물들어서 세상 것 따라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큰 계획이 있대요. 근데요 저는 이걸 제 나름대로 해석한 게 뭐냐면 그냥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쓰여야 돼요. 절대는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림이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요 스케줄 짜놓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이번 오전 말씀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주잖아요. 자 제가 똑같이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한 조각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진 가운데 우리는 그 한 조각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한 조각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이게 목회 인생을 살아보면서 평탄치는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시련 저런 문제 많이 겪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많이 어려움 당한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거짓 선지자라 하면서 핍박도 하고 누명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보다 못한 저는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 목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 주시냐고. 그만큼 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된 게 뭐예요? 한 조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연단하신 거예요. 그릇을 넓히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다. 작전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부분에 속지 마라. 일부분에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미션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은 받아놨는데 또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요. 영적 세계. 우리가 보이는 현실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사대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모르니까 풍수지리를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사주팔자의 인생을 맡겨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요 미신을 의지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영적인 것이 있대요. 그 첫 번째가 영적 존재 반드시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고 심부름하고 또한 보호하고 또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마귀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단의 존재를요 너무요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마귀에게 평생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능력이 뭔지를 압니다. 사단은요 이 사탄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불행 가운데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이 마귀가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 나눌 때 제 인생 스토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제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과정 끝나고 제가 필리핀 바기오 갔어요.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필리핀 바기오 도착하는 그날 밤 잠들려고 누웠는데 그 1년 전에 나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붙잡았던 그 사단이요 그대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몸이 싹 들어오는데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 감촉 그대로 오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밤이요 밤샜습니다. 영적 싸움 한다고. 제가 일평생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날 그리스도 그 고백을 밤새도록 고백했어요. 그 마귀 결박되고 지금까지는요 완전 해방받는 겁니다. 제가 느꼈어요. 아 마귀는 시공간 초월하구나.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또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뭘까요? 영적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인간, 함께 할 때만 행복할 인간, 행복만 있었다 우리 인간이 영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원래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대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함께 할 인간이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반대로 물고기가 물 밖에 벗어나면 죽습니다. 왜요?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된 겁니다. 마귀의 종노를 한대요. 내 인생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왜 내가 문제가 생긴지 몰라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무속인 딸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속인 그 어머니를 제가 사역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저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는 것 같아요. 왜 배모사님은 저희를 버렸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감 느꼈대요. 참 사단이 그런 감정으로 속이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 사모하고 진짜 무속인 전문사회 하겠다고 그렇게 훈련받던 사람이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임을 하게 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마음이 상했다고 왜 나를 버렸냐는 거예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나올 때 사역제를 붙이고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큰 배신감 느꼈는가 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락을 계속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딸을 만나니까 물어보니까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일을 하러 갔대요. 그 어디 일을 하러 갔냐니까 말을 안 해요.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알아냈어요. 합천에 있대요. 합천에. 원래는 무속인 나오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 관련 일을 했었어요. 참 감사하죠. 평생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남 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에요, 사실. 근데 어느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러 합천 갔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합천이 유명한 게 해인사예요. 무속인 이 강한주의가 모인 곳이에요. 왜 갔을까요? 대구 도박인데 제가 그 어머니가 딸한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숨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짐작한 거는 이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평생입니다. 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자녀 영적 문제는요. 사도행전 8장 7절 잡힌 상태래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제는 잡히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눌린 상태. 이제는 마귀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이제는 귀신에게 들린 상태. 결국에는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혼명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판단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사 나왔죠. 돈 때문에 남편 죽였어요. 대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질투 때문에 어떤 미움 때문에 상처 때문에 대구의 비산동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저희 동네 옆이에요. 고등학생 할머니를 죽였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평생 살아갑니다. 심지어 제가 학교에서 만난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소원 한 가지래요. 아버지 죽이는 거. 왜요? 아버지 자기 버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 못하는 거예요. 평생 봐요. 마귀의 종로로.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와요. 그걸 한 가지 요한 게 불행입니다. 지금 현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영적인 축복 주셨어요. 영적인 축복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문제를요 인생의 진보다리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한 가지를 몰라요. 이거 한 가지를요 사역자들이 말을 안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요 로마서 10장 10절 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모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심지어 제가 불교대에 들어가서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받냐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 말 한마디를 못해요. 왜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는요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교회를 가보면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대부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전도가 부담이에요. 왜 그럴까요?
영적 생활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99%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99%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 육신만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육신. 그리고 이 사람들 99% 사람은 오직 세상적인 거. 이들은요 전부 다 뭐예요? 서론적 인생에 다 뭐예요? 올인해 있어요. 불신자들이잖아요. 99% 사람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아왔는데, 자료를 보면요 2018년도에 세계에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마지막 유언 남긴 게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요 전파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예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패션에요 3대 손가락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9가지 내용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두 번째,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세 번째,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네 번째,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다섯 번째,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항암 치료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할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이분은요 사인이 모든 게 마스터키입니다. 이분의 사인이 들어가면 그게 명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일곱 번째,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여덟 번째,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마지막 아홉 번째입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제가 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나이 40세에 돌아갔습니다. 40의 위암 말기로. 참 어떤 40이라는 이 나이는요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은 업적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큼 이분들에게, 이 사람에게 배우려고 기다렸던 그 제자들이요 수천 수백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 99%의 사람들, 노아 시대, 바울 시대 한번 보세요. 세상의 좋은 것들 따라갑니다. 세상의 쾌락적인 것 따라가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따라가요. 배설물 따라가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인데 그거 따라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신자도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목회자도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종을 한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돈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저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리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고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종합니까? 왜 종이 왕노를 합니까? 저는 그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인생 어떻습니까? 비참합니다. 이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해주지 못해서
후회스럽다 그래요.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 따라가면 영원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99%의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삶의 최후입니다. 그런 반면에 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노아였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것 따라갔는데, 육신것, 어떻게 보면 서론적인 것을 따라갔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1%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우리는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면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응답도 온대요. 그건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풀려요. 영적인 것이 풀려야 범사가 풀리죠. 저는 이걸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 훈련 받았어요. 훈련 제일 먼저에 우리 교육자들이 얘기했어요. 범사 풀려면 영적인 것도 풀려야 된다. 지금도 저는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범사를 따라가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풀려야 돼요. 그게 뭐야? 예배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생명 것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예요. 그토록 찾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영적 생활, 생명 것이어야 돼요. 99% 따라가지 마시고 1% 사람 돼야 돼요. 예배. 다른 건 다 배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사탄막입니다. 우리는요, 혈과 육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 인생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제도 전도학교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삼천제자 모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부산 복음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1%의 사람,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의 모든 생활 패턴을요,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 가만 보면 예배를 방해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많이 있어요. 예체질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들요 다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 예배, 기도, 전도, 찬양. 저는 이 찬양에 대한 이 문화를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 함께한 교회의 대표적인 뭔가 부산 함께한 교회만의 찬양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데리고 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키울 겁니다. 키워서 제자들 가지고 진짜 부산 모금만 넘어서 세계모험 할 겁니다. 왜요? 저는 이거 할 거거든요. 육신은 안 따라갑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오해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시고 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 되시는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또한 영적 생활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